넷째 날입니다. 겸손한 영웅. 여호수아에게 줄 기업, 남은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에 들어서야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하나 꺼냅니다. 그는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할당된 영토의 경계를 이루는 지명들이 길게 나열된 기록은 첫 번째 정탐대의 두 영웅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보고로 시작하고 맞춰집니다. 갈렙은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갈렙이 먼저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닌 것을 셋째 날에 배웠는데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기업을 받은 땅 역시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남겨놓았다가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그의 기업을 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 분배를 담당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성읍을 딥낫세라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두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tim낫는 세마다 분배하다를 뜻하는 만화에서 유래했고요. 두 번째 단어는 동사 세라의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것은 초과,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성읍인 딥낫세라는 남은 부분, 남은 영토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남은 것 중에서 선택했음을 말해주는 이 성읍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고귀한 성품을 증거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자신의 몫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인구가 밀집된 땅이나 가장 주목할 만한 도성을 자신의 유업으로 택하지 않고 힘든 노력을 통해서 다시 재건해야 할 소박한 성읍, 어쩌면 폐허가 되었던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또한 딥낫세라는 실로 근처인데요. 곧 성소 근처에 위치했는데 이는 여호수아의 우선순위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 탄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후 각 지파와 족속의 유업을 확보한 뒤였기에 여호수아가 그보다 훌륭한 유업을 요구하였다 하여도 분명히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후에 기도한 내용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이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자신이 속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였다. 그 수로 볼 때 그들은 자연히 특별한 고려를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엄격한 공의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여호수아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대답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영웅.
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여호수아에게 땅이 분배되었다. 과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의 기업을 정해줄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처소는 아직까지 힘든 일을 통해서 재건해야 할 폐허가 된 소박한 성읍을 선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성읍, 실로 근처에 있었다. 회막 근처에 있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 아주 단순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였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의 몫은 다른 사람의 몫보다 언제든지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큰 것으로 받아야 되고 더 좋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여호수아처럼 자기의 싹을 가장 작게 이야기하는 모범이 우리 앞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넷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은 여호수아가 분배받고자 자원했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큰 12지파에 나눠진 땅 이야기 중에서 정 가운데 보면 거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보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지했던 땅 역시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이면서도 산악으로만 채워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오른쪽 부분에 실로가 있었고요. 그 실로 바로 옆 동네가 딥나 세라입니다. 이 딥나 세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파가 실로가 있었던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역시 그 지대는 평야지대가 아니고 셰펠라 산악지대였습니다. 실로나 딥나 세라 모두 성경책에는 에브라임의 언덕지대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모습입니다. 딥나 세라가 지금 이곳인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근처의 땅도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땅을 자원해서 여호수아도 받은 듯 합니다. 딥나 세라 여러 지형을 살펴보는 도중에 한 곳 유적지에 여호수아의 묘이다 하면서 가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묘는 나프탈리라고 하는 딥나세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건물 흔적만 있는 것을 보면 한때 이것을 여호수아의 가묘로 생각하고서 흔적을 지어놓은 듯 싶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어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본문들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추려본 것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에 대한 신뢰와 희망. 이것은 두 지도자가 동일합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생존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겸양과 헌신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딥낫세라, 재건해야 할 땅을 선택한 고귀한 성품과 백성들에게 어떤 신세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온유함이 그의 선택에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로 근처의 딥낫세라를 자신의 마지막 거처로 삼았는데요. 여전히 에브라임 언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 근처이기에, 회막 근처이기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회막에 있다 하는 정신으로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함 그리고 믿음의 열망이 가득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